마태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떨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래야 임마누엘 되신다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다 되면 임마누엘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몸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임마누엘이 이사야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뭘 해도 다 패배하게 될 거고, 너희가 뭘 말을 해도 다 안 이루어질 거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밤일 때, 네가 가장 밤일 때, 네가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 구원자가 너에게 와야 진짜 그 구원자죠. 그렇죠? 우리가 다 되는데 올 필요 없잖아요. 구원자가.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그래야 의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자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떨 때 함께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함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나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물론 다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울부짖을 때,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실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그 어둠을 고백할 때, 나의 패배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온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내가 어둠일 때 비치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내가 어둠인데 빛으로 와야 그게 구원인 거지. 나도 빛이야. 그런데 무슨 빛이 구원이겠어요? 나도 빛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둠입니다 할 때 빛이 오는 게 구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장 어두울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건데 그걸 잘 생각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돼야지, 잘 돼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뭔가 꼬여 들어가고요.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자꾸 꼬여 들어가고 뭔가 만족이 없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자기는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힘들고 뭔가 일이 꼬여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함께 있는다고 하는 걸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 임마누엘이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두 개에 나누어졌다는 말이라겠죠.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염려예요. 근데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무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게 한 마음이 됐다는 말은 생명나무가 됐다는 말이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염려라는 두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으로 한 마음 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하고 한 마음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믿음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누구만 받아주신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받아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만 받아준다는 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아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다 꿇게 했어요. 모든 무릎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할딱할딱하면서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항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되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죠.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생각하고 예수님대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대로 지식이 있으시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 생각대로 하고 우리 지식대로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런 벌써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뭐가 지켜져야지 되냐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겠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러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천국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만 되면 천국 갑니다. 그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이렇게 긁었는데 꽝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어떻게 나 천국 갈 것 같았는데 딱 긁어보니까 자기 인생이 꽝이야. 아이고 그러면요 마지막 돼서 꽝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 게 어딘데 얼마나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했는데 이런다고요. 나중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거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네 생각대로 네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면 누가 한 거겠어요? 예수님이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거를 받아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누구만 살아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살아있어요. 그분이 계신 사람만, 나는 죽었는데 예수만 살아있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천국 예수님만 살아계시겠죠? 그래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서운해요 목사님. 나도 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라니까요.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가는 거지, 마음이 천국이라니까. 마음이? 여러분, 몸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천국이지 우리의 몸이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나라에 가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 근본적으로 흙이에요. 아니, 흙덩어리가 뭘 그렇게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겠어요. 흙덩어리가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면 그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흙덩어리는 아무 흙덩어리나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거. 그러니까 아무 흙덩이나 막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덩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게, 이게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말은 흙덩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을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불러요? 흙덩어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못생겼는데요, 나 뚱뚱한데요, 나 너무 막 말랐어요, 나 키도 작아요,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네 속에 내 영이 있느냐, 내 아들이 있느냐, 내 아들이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영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영이 오니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이 오니까. 그럼 영은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영은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온전히.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 거라고 아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한 마음 안 되고 내 건 내 거야, 내 돈은 내 돈이야, 내 지식은 내 지식이야, 내 가족은 내 가족이야, 내 자식은 내 거야,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손해봅니다. 나중에 자기 인생이 죽을 때 꽝 그래요. 꽝. 그럼 그때 돼서 꽝이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꽝은.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꽝,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꽝 났구나. 꽝, 이거 내 실패했네, 나 패배했네,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없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늘 깨달으면 이게 오늘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말이에요, 내가 막 있는 줄 알고 내가 내 건 줄 알고 다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죽을 때 되니까 꽝, 그러면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패배하는 거야. 영원히 실패하는 거야. 그때는 영원히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 패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항복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포로스케네오 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존중받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존중받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름에, 하나님 나라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내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원래 이름이 존재하는 건데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임마누엘, 예수예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 이름만 존재하는데 내 이름을 어디다 갖다 써놓겠냐고요. 어디다 갖다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이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존중받으려면 내 이름이 있어서는 존중받겠냐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겠냐고요. 안 되죠. 내 이름이 사라져야, 내 이름이 항복하고 굴복해야, 내 이름이 없어져 버려야 예수 이름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없어지니까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라고요. 내가 사라진다고 할 때 내가 나 죽겠습니다, 나 없음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될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때 주님이 그래, 그거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된다 그러면 안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도 살아있으니까 둘이 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로 있어요. 하나님 따로 계신다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와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살리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 와서도 순전히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요. 자기가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자기 죽으려고 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니까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어야 구원하지.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지. 내가 살아있는데 뭐하러 구원하러 오겠어요?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병들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왜 오겠냐고 나한테.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야 의사가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야 성공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겠다고 해야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살리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 그 말은 내 마음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내 마음이 죽었다, 내 마음이 죽어있다, 내 마음이 없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염려가 사라졌다. 두 마음이 사라졌다. 한 마음이 되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순전히 이 세상 거 얘기하려고 교회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세상 거 얘기하려고 교회가 있겠냐고, 존재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는 거야. 하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는 거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좀 더 실패하고 힘들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느 날 너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지금 여기에서 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지금 마음도 천국 같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지. 그게 교회지. 교회가 진짜 천국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막 이 세상 교회는 나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 갔더니 순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직장에 갔더니 순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다. 그게 뭐냐고요? 순지옥 같은 생활하게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고쳐지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이 사람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사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 낮에 오신다고? 밤에 오신다고? 밤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 24절에 잘 보세요. 한번 언제 왔나, 언제 찾아오나 한번 봐봐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랬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에서 깨어나 그랬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누구를 데려왔더라?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마리아를 데려왔더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뭘 발견한 거예요? 원래 아기를 임신 안 했다면 안 데려왔다는 얘기죠. 아기를 임신 안 했으면 안 데려왔었거든요. 약혼만 한 상태고 안 데려왔었어요. 근데 임신한 걸 어떻게 해? 임신한 거를 그거 안 데려오면 죽는 거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입 싹 닦아서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청문회 한 2번 정도 하면 그냥 마리아는 죽는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정도 2번만 얘기하면요 그냥 마리아는 죽임이에요. 근데요 요셉이 아기가 잉태된 걸 알고 요셉이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아기를 빼서 데려왔어요? 아니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데 밭에 보화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사람이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뭘 사? 보화를 사? 밭을 사요?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왜 사는 거야?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왜 데려와? 그 안에 보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까 안 보호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밭에 심겨진 보화의 밭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밭을 사버리는 거야. 그 밭을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겠어요? 놀랍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야 요셉이 세상에. 그래서 일어나서 깨달은 거예요. 꿈을 꾸고 일어나 깨어서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야.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거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아들 임마누엘 되는 그 아들 예수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놀라운 거죠.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속에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한다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깨어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밤에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 기도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밤 자다가 새벽에 깨서 이것도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게 밤이 하여튼 뭔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거야. 하여튼 역사는 밤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도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요셉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잠을 깨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한 겁니다. 언제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밤에 신랑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밤에 신랑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25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신랑이 오시려면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이 밤일 때 오는 거예요. 아, 잠을 제대로 자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요. 밤 잠잘 때 조심히 자세요.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밤 잠잘 때요.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거니까. 한밤중에 이 말이거든요. 한밤중에 이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밤이 니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밤, 밤, 니크스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남성이니까 언제 와야 돼요? 여성한테 와야 되니까 밤에 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여성 단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려고 하니까, 빛이 오야 되니까 밤이라는 내가 내 안에 빛이 와야 되니까 여성인 내가 어둠이 돼야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주님의 재림은 항상 밤에 와요. 왜 그러냐면 이 밤에 신랑이 오는 이유는 여자를 밤으로 만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온다는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밤중에라고 하는 게, 중에라고 하는 게 메소스라는 말이거든요. 밤 안에라는 말이고요. 그 중간에라는 말이에요. 밤 사이에, 그 중간에 딱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그 중간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 메타, 함께라는 말이고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메스테스라는 말인데 화해,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됐다, 중개인, 화해자 이런 말이고요. 메스티오, 중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신랑인데 저쪽 나라에서 우리 어둠이라는 밤에,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밤의 나라에 이렇게 중간에 딱 화해자로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으로 와가지고 이 밤을 신랑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면 빛이 되겠죠. 빛이 돼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복합니다 하면 밤인 거예요. 근데 항복 안 하고 나 빛입니다 그러면 항복 안 한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절대 안 하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막 100년을 살아보세요, 안 와요. 1000년을 살아보세요,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어둠임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인정하시는 게 빨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찾으세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찾으시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고. 내가 죄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차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밤이고 다 죄예요, 거짓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밤에, 밤이라고 하는, 여기 그 밤이라는 니크스에 똑같이 단어가요,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뉘니, 비슷한 단어인데요. 타닌이라는 단어에 지금의 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닌이라는 게 지금이라는 단어고, 님프혼이라는 게 다 님프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님프혼이라는 게 신방입니다. 신방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방이란 말이에요. 님프히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신랑이라는 단어예요. 신랑. 잘 들으세요. 왜 이걸 제가 읽는지 한번 보세요. 님프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신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님프해라는 단어인데, 님프히오스에서 나오는 님프해, 신랑에서 나오는 신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님프해라는 단어가 신부라는 단어인데 베일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베일을 치다. 그럼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결혼할 때 말이에요.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뭐 써요? 신부 뭐 쓰고 들어와요? 네? 뭐 쓰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뭐뭐뭐인데? 뭐뭐뭐 쓰고 들어온다 그래요. 면사포 쓰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면사포 쓰고 들어오는 걸 베일을 가린 거예요. 감춘 거죠. 이렇게 감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서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신랑이 이렇게 올려줘요? 네, 신랑이 이렇게 올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났으니까 얼굴을 들라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제는 좀 얼굴 좀 보자 이거예요. 얼굴 가렸었는데 이제 신랑을 만났으니까 신랑이 이렇게 얼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을 감추었는데 베일을 감춘 게 신부거든요. 요 베일을 올려서 베일을 열어준다, 덮은 걸 열어준다라는 게 신랑이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베일을 덮어진, 감추어진 걸 열어준다는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라는 단어. 알레세이아. 더 이상 면사포로 씌우지 않고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열어줬다. 누가 열어준다고요? 신랑이. 여러분의 신랑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베일을 벗겨주는 거라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누가 가져온다고? 신랑이 신부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신랑이 면사포를 벗겨주는 거라고요. 신부의 면사포를. 그럼 면사포 안 벗겨주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거를 열어준다고요. 열어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면 열어질 때까지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열어줘야, 신랑이 열어줘야 내 거다 이거야. 자기 거다. 자기 신랑만 보도록 신랑이 열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랑이 와서 여러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이게 닫혀있는 건 뭐겠어요? 진리는 열어주는 거니까 닫히는 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말,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인 거야. 거짓인 나에게 신랑이 와서 우리를 진리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참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신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신랑이 와서 진리를 알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자, 밤중에 나오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면서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 나오라는 단어가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와라 하는 말이고, 나오라, 나가라, 피하라, 퍼져나가라 뭐 이런 단어예요. 엑셀코마이가 에크라는 말하고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고 뭐뭐로부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엘코마이라는 건 온다는 말이고요. 재림하신다 할 때 주님이 지금 오신다, 재림하신다 할 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재림하시는 거로부터, 재림하실 때니까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엑셀코마이, 나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너 베일에 쌓여있는 데서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밤에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밤은 뭐라고요? 베일에 쌓여있는 거라고, 감추어진 거라고, 내가 아직도 나 모름입니다 라고, 내가 정말 모름이에요, 내가 정말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할 때,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오시면 네가 엑셀코마이 한다는 거죠. 나와서 그 신랑을 맞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 신랑을 맞아라, 그 신랑을 만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엑셀코마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밤일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밤이라는 걸 가장 깊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뭐겠어요? 임마누엘이 내가 패배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임마누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게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밤이라는 걸, 내가 사망인 나에게 생명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게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둠이라고 알았을 때, 내가 사망이라고 알았을 때 생명이라는 빛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생명의 빛이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없음인 나에게 있음이 찾아오는 거고, 율법인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주님이, 왜냐면 주님은 은혜니까. 거짓인 나에게 진리로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약함인 나에게 강함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악하다고 하는 죄악된 나에게 선함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나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성경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슬픔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가장 깊을 때 그때부터 낮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밤이 가장 깊을 때 낮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너는 어둠이었으니까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온다고.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밤이 없는 나라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천국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천국은 임마누엘이거든요. 천국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그 하늘나라가 임마누엘인 거야. 거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왜 어떻게 할 때 함께 하시길 원하시냐면 내가 밤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내가 밤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하늘이, 그 빛이, 그 낮이,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밤에 왜 밤에 자꾸 찾아오시고 신랑이 왜 밤에 오냐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 소경인 사람들, 병자들, 자기 희망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자기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둠일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아직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때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베일이 감춰져 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베일을 벗겨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